유라익 성경 7월 24일. 자, 오늘 아모스 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9장은 아모스서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5가지 환상, 그 5가지 환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5가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환상인 성전 파괴 환상과 그 5가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땅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모스서 9장. 자, 마지막 환상인 성전 파괴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가지고 기둥에 머리를 치신대요. 그러니까 기둥에, 성전 기둥에 가장 큰 기둥이겠죠. 그 머리를 쳐서 그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바닥인 문지방까지도 이렇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그 성전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성전에서 죽은 자들이 그 전에 삼손이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성전의 기둥이 무너져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칼로 직접 죽여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여버린다라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스올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올과 하늘은 지금 이 비유적인 용법입니다. 수올은 인간이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지하의 끝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는 수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공간, 지하 공간, 사후 세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하의 끝으로 숨을지라도, 그리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서 다 죽이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똑같은 의미죠.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그리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뱀은 이제 성경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제 심해에 있는 그런 이제 바다 괴수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큰 바다뱀이 있죠. 바닷속에는 그 바다뱀을 명령해서 결국에는 죽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전쟁에 이제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가면은 거기에서는 사실 포로 생활을 할 뿐이 죽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이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칼로 그들을 다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저주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여기서 이제 형용을 하는데요. 땅을 만져서 녹게 해서 그 땅이 넘치고 땅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져서 땅을 대지진을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궁창에서 바닷물이 지면에 쏟아진다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에 물층을 만드십니다. 그 물층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창조의 원리긴 하는데, 이 물을 통해서 이 태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이 그 물층을 지나왔기 때문에 자외선과 적외선이 걸러져 내려가서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는 사람들은 900년씩 살았죠. 800년씩 살았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궁창에 있었던 그 물들이 싸그리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떨어져 내려온 이후에 이 태양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대로 광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적외선과 자외선, 가시광선의 여파로 결국에는 인류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서 100년, 200년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수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궁창과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거기에 하나님의 궁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홍수도 일으키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너희는 구스 족속이랑 똑같아. 여기서 말하는 구스 족속은 이제 아프리카인을 말합니다. 아프리카인. 그래서 너나 아프리카인이나 똑같아.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구스 종족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왜? 그들과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삼고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선민의식을 더더욱 세우는 일에, 그런 일에 사용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연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고요.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선택받은 이유인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니? 아니야. 너희나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다 똑같아.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과 같이 블레셋이 갑돌이란 지역에서 블레셋 나라가 세워지고 아람이 기르에서 이 아람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는 시선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는 지금 내 앞에 나의 말을 거역한 범죄한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체질은 각인뿌리 체질할 때 체질이 아니고요. 요 체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내가 하나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지켜서 그 알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절대 심판받을 리 없어. 나는 절대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라는 그런 이상한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는 이들이, 그 죄인들이 전부 다 칼에 맞아서 심판당하게 되고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 거르시고 남아있는 이 알곡을 통하여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재건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는데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에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인정을 받고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나라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는 풍성한 수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파종을 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뭐냐면 너무 추수할 것이 많아가지고 계속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수를 아직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씨 뿌릴 때가 왔어. 그래서 뒤에서는 씨를 뿌리고 앞에서는 추수를 하고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추수할 것이 많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도를 밟고 있어요. 포도를 밟는 것은 포도를 이제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를 만들기 바쁜데 또 포도를 계속해서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포도에 이 수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사로잡은 것을 돌이킨대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땅,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무너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땅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무너진 포도원들을 다시 한번 가꾸고 그 포도원들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과원에서 열매를 맺고 먹는 일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세요. 다시 뽑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이후에 다시 이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기준에 어긋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놓으시고 그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올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의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알곡인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번 주 강단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심판받고 다시 울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왕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체험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현장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담론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든 그 사랑을 증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담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든 항상 일생 성경학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삶이 모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은 오바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제가 소선지자를 이제 읽도록 이제 결정을 했는데, 한 장짜리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그 한 장짜리 성경을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키워드 해야 되고, 다음날은 또 다음 성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약간 좀 부담도 되긴 하는데, 네, 우리가 함께 선지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더욱더 공부하라고 또 그런 이런 이제, 은혜를 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도 같이 네,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내일 들어오셔서 내일은 우리 10시에 또 만나서 오바디아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